요즘 우리나라에 이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밤에 잘 주무십니까? 요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와 또 위기의식 속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전쟁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 3일이면 전쟁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이 일에 대해서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 국면에 놓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중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누구이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지만 전제 조건이 미국이 원조를 계속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미국의 대통령은 엄청난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나라 중에 최고 강대국 거기에 왕 파라오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우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5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까? 맞죠? 그 말이 그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도나 돼야 내 백성을 보내라 마라 할 텐데 모세가 뭐라고 갑니까? 그러니까 역시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종들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지중해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종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안 보낸다. 그럽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을 했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신하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서 이것들이 편한가 보다. 편하니까 별 헛소리를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벽돌을 만들 때 그 벽돌 만들 때 이 재료로 쓰는 집, 그것을 이제는 제공해 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매일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수요는 동일하다. 큰일 난 거예요. 파라오는 여호와의 존재, 그의 말의 능력, 권위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백성이 지금 우리나라의 종으로 되어 있는데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겠어요? 우습게 생각하죠. 능력도 없는 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 말하는 걸 듣겠냐고요. 안 듣죠. 모세가 처음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파라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질문에 그대로 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네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 파라오의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다 비웃는 얘기입니다. 존재를 인정은 안 해요. 또 이 성경,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세와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동일한 소명을 갖고 있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동일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학대를 당하게 생겼어요. 전에는 집을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집도 이스라엘 민족 보고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벽돌의 수요라도 줄여줘야 되는데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노동이 너무나도 강한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못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말대로 했더니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 모세에 대한 질문, 그 기도에 대한 답이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경험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음성도 안 들려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본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말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여인숙에서 죽을 뻔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모세는 언약이 힘이에요. 자기 민족을 구출하러 가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알긴 아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중대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증거로 자기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영원히 이루실 언약이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의 표징으로 뭐라고요? 할례를 하라. 이것을 네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거를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언약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례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제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죄짓다가 거의 인생 망하다시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신앙생활 하다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고 또 내가 너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고 한 거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라오 보십시오. 하나님 말했다 하니까는 여호와가 누구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응답받고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자기의 언약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요구하시느냐?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했고 여호와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도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가서 말하여도 바로는 안 보낼 것이다. 언제 보냈느냐?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칠 때에야 그는 보낼 것이다. 여기서 강한 손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강한 손. 결국 파라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과 칼로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속에서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 거냐? 아닙니다.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바로가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전염병과 칼로 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보냅니다. 그래도 다시 완악해져서 군대를 보내서 뒤쫓습니다. 그 군대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 들어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있는 저 이집트의 군대는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집트. 더 이상 이집트 갈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물으실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느냐? 여호와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자라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으로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파라오와 또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이시요 구원자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입니다. 여러분, 해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해 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입니다. 그리고 자전을 하고 태양을 1년 동안 공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지는 곳, 해 뜨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전능자이라는 것을 전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기적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들이 듣고 또 모세 기적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겠어요? 그런데 모세 말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학대를 받게 됐어요. 그전에도 살기 어려웠는데 이제 더 살기 어려워졌어요. 정말 울고 싶어요.
죽고 싶어 차라리. 그런데 길 가다가 모세 아론을 봤어요.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6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제 모세 말 안 들어요. 모세 말 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모세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기적을 볼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합니다. 결국 이들은 늘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당시 20세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 뜸해져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사람이 뭐랄까 특별히 어려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특별 기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생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교회를 안 나와. 또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뭔가 믿음이 있고 뭐 신실함이 있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만 오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고 너희를 건질 것이며 속량할 것이며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도록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그 결과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며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인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파라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로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들이 편하구나. 그래서 게을러져서 이제 별 헛소리를 다 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안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완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전염병과 칼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집트인들과 그 나라에 있는 애국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악으로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악으로 대합니다. 물론 만약이란 거 없지만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으로 대했다면 하나님도 선으로 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답한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선으로 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악으로 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해요. 여러분, 여호와가 악으로 대하면 그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평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 속에서, 결말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무엇처럼 살아갑니까? 종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모세 말 듣고 했다가 뜨거운 맛을 봤어요. 더 죽게 생겼어요. 한번 목사님 말 듣고 해봤다가 그냥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고요 살으라 가니까 예수 믿었더니 불교에서 예수 믿는 걸로 바꿨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이 무당차장 가서 점하고 굿하다가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믿어서 이런다. 또 주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네. 또 뭔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더니 아이고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살기 쉽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마음이 지금 매우 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모세 말 듣고 했다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가혹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역시 바로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도 안 들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종처럼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믿음도 없고 몇 번 해봤다가 가혹한 현실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까?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또 뭐가 있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그들을 피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다음날 제자들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쫓아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 못해요. 왜?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기적만 봐요.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봐요.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표적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계속 여호와를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지 마시고 표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가고 그것을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응답을 들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 2, 3， 灵光在脑出发。